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는데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인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잔연된 기쁨과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윤리를 바로 세우며 국민들이 행복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 계속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많은 인명의 피해와 온 세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이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지를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혼을 구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깊어지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몸이 불편해서 댁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그리운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 또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 소망이 깊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부활 신앙은 단지 앞으로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부활 신앙이란 믿음,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 부활 신앙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한번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번 편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낸 편지 말씀이죠.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을 향해 나가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세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가 소중하지만 목회적으로 특별히 좀 많은 그런 공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고린도에서 보내며 교회를 돌보았고, 그렇다고 영원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다 건너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또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참 반가울 텐데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소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게 공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지만 부활에 대한 대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15장 12절 한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뒤에 나오는 내용만 잘라보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해야 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라는 기나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역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부활이라는 이 말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죠. 부활을 믿으시죠? 의심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외쳐보라 하시면은 쑥스러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동의는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나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따라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외쳐보세요. 쑥스러워요 하고 외치지는 않더라도 그 선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믿으신다면,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새 것이 되셨습니다. 새 것 하니까 듣기에 좀 불편하십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것이 되었느니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사는 이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그를 볼 때 누구나가 사람이 달라졌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또렷하게 잡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좋은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당사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어떻게 새 것이 되었던가. 역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이 사람은 교회를 몹시 잔혹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아무리 박해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던지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외국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자, 문제는 그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이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그 예수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혹하게 정치범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로마에 대항하지 말라는 본보기로 그는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 죽임당한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가 비록 환상 가운데였지만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또렷하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뒤의 삶은 사도로서의 삶으로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교회를, 복음을,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그런 인물이 그 예수를, 그의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전하며 돌보며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냐. 죄인 중에 나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냐.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그를 보는 누구든지 놀라는 것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사도 바울 이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회 2000년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남겼습니까? 우리 예천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계시죠.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면 힘써야 할 일은 참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18절, 19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 속에 같은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눈으로만 봐도 얼른 보일 겁니다. 뭐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아파하고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과 심지어는 소송과 비난과 그런 문제들로 정말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새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화해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힘쓸 일이 여러 가지 있죠. 예배에도 힘쓰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힘써야 되겠지만, 어느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한 가지도 정말 힘써야 될 일이로구나. 그게 뭐냐? 화목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디 가든지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목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화목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더더욱 힘쓸 것은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는 원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셨다.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다리가 이어지고 가로막고 했던 커다란 담이 무너지고 건널 수 없었던 구렁이 메꿔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과거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이제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져야죠. 점점 더 좋아져야죠.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게 되면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점점 좋아져야죠. 사랑은 깊어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깊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 좋아서 사랑하고 그러다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부부죠.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랬대.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한 가지는 이웃들과의 화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그게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의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두 중요한 화목의 대상과 구분할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힘써야 될 또 하나의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게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자신과 화목해야 되고,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둥절하실 수 있겠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 다 이루고 내 기분, 내 욕망 다 이루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삶이 가장 고귀하고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자신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와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제가 보던 책에서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기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한마디 문장인데 아브라함 헤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 겸 철학자 겸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랍비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죠.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면은 너무너무 슬퍼하신다.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그 말을 읽는데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둘째 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 주일을 지냈고 우리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라는 말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염려하고 있죠. 전쟁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너무너무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려나?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언젠가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고 정말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전해주잖아요. 모든 무기가 새롭게 농기구가 되고 사자와 양이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이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는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화목한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부활할 거야.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히 하는 사람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오며 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책 잘 감당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두 분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로 등록하셨기에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귀순 권사님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지혜 성도님,
그리고 김이순 권사님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민자 성도님 두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영주 문수교회 신용근 목사 오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서영조 선교사가 잠시 귀국했기 때문에 서영조 선교사를 모시고 이스라엘 현지 이야기도 좀 듣고 선교에 대한 상황 이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월삭 새벽기도회는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원료회가 있는 날인데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기관 회원들께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교회학교 교사회의도 있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 있겠고요. 영주노회 장로회 행사 수양회 내일부터 4박 5일간 베트남으로 떠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9분의 장로님이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1시 20분에 교회 출발한다고 하고요. 교역자 수양회도 하루 가질 예정입니다. 화요일 춘천 지역에서 잠시 교역자들도 시간을 가지겠고요. 교회에서 9시 경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데 야외 행사 3여전도회는 4월 18일 토요일 영덕 쪽으로 가시는 거로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 출발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5여전도회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4월 25일까지 세례 신청 받겠는데요. 일정을 보시고 본인이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거나 또는 주변에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데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좀 권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세례에 참여하시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 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교역자들에게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시상하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빵입니다. 맛있는 빵. 개근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하루는 못 왔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빠진 사람은 어떠냐 하면 안 됩니다. 하루 빠진 분까지 빵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안내대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영주 노예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영주 노예로 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또 장로님들, 주방에서 봉사하신 봉사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내로 차량 안내, 방송실, 청소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역대 영주 노예 사상 최단 시간에 끝나는 기록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잘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천 사랑하는 이 집이 폐원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가 최근에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책에 대한 말씀도 들었으니 어디를 가든지 또한 그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